오늘 말씀의 제목이 뭐예요? 진짜 성도는 어떤 사람일까 하는 것에 대해서 제가 성경을 읽다가 잠시 생각이 나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진짜와 가짜의 차이가 뭘까? 가짜는 포장을 잘하지요. 포장을 잘해요. 또 길게 설명을 해요. 진짜는 어때요? 짧게 설명해도 진짜예요. 확신을 가지고 말을 해요. 그래서요, 서론을 길게 안 하려고 그래요. 진짜니까. 본론을 바로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어떤 게 진짜냐? 디모데후서 4장, 바울 선생님이 제일 마지막에 기록한 디모데후서, 그 중에서도 제일 마지막 4장에 보면은요, 바울은 세 종류의 사람을 우리들한테 소개해요. 디모데후서 4장 9절에서 18절인데요. 첫째는 어떤 사람이 있느냐? 바울에게 해를 많이 입힌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의 이름을 디모데후서 4장 14절에 보니까 알렉산더라고 하는 사람이래요. 알렉산더. 그런데 그 사람은 바울에게 해를 많이 입혔어요. 바울에게 해를 많이 입히고 대적했대요. 주께서 그에게 행한 대로 그에게 갚으시리니 너도 그를 주의하라. 얼마나 바울 선생님이 속이 상하면요, 어지간하면 다 용서해 주잖아요, 바울이. 그런데 이 사람에 대해서요, 하나님이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기를 원한대요. 그리고 너도 그 사람 주의하라. 얼마나 속상하게 하고 해를 입히고 대적을 했으면요, 바울이 그렇게 이길 하겠어요. 그런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또 다른 종류의 사람이 있어요. 디모데후서 4장 10절에 보니까 데마라고 하는 사람이 나와요. 데마. 골로새서에 있는 말씀에 보면요, 골로새서 4장 14절에 데마를 이렇게 얘기한 적이 있어요. 바울이 사랑을 받는 의원 누가와 또 데마가 너희에게 문안한다. 골로새서를 기록하면서요, 데마가 너희들을 문안한다 하는 얘기를 해요. 골로새서를 기록한 연도가요, AD 약 63년이에요. 60년에서 한 63년인데 뭐 제일 나중에 기록했다고 생각을 하더라도 한 63년이에요. 디모데후서를 기록한 연도는요, AD 한 65년 정도가 돼요. 65년에서 골로새서 63년, 한 2년, 2, 3년밖에 안 돼요. 그런데 확 변했어요. 2년 전만 해도 바울에게 있어서 이 데마라고 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데마가 너희에게 문안한다. 자랑스러운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2, 3년 만에 확 바뀌어버렸어요. 끝까지 가지 못했어요. 이 데마는. 어저께 어떻게 하다가요, 사진을 한 장 보게 됐어요. 우리 교회가 개척하고 난 뒤에 한 4년, 5년 정도 됐을 때의 사진인데요, 저기 3일 상고 있는 데서 체육대회를 했어요. 수원에 있는 교회들이 다 모였어요. 뭐 큰 교회들, 하여튼 크다고 하는 교회들 다 모였어요. 그때 뭐 1000명 모이는 하는 교회들 다 모였어요. 근데 우리 교회가 몇 등 했는가 하면, 몇 등 했어요? 이게 몇 등이에요? 2등을 했어. 악바리 같은 사람들이 다 모였어, 우리 교회에 그때. 그래가지고 이제 2등을 하고 난 뒤에 사람들이 이제 다 흩어지고 이제 집에 가셨는데 어떻게 누구가 늦게 사진을 찍으면 좋지 않겠느냐 해가지고 사진을 찍었어요. 많은 사람들이 갔어.
가고 난 뒤에 일부의 사람들이 사진을 찍는데 일부의 사람들이 선수들도 대부분이 다 갔어요. 일부의 사람들이 찍은 게 몇 명인가 제가 사진을 봤더니 48명이 사진을 찍었어요. 근데 48명 중에 몇 명이 지금 남아있느냐 우리 교회에 지금 2명. 2명만 남았어. 진짜 250명 모였어요 그때. 조금 지나서 개척하고 한 7, 8년 10년 정도 됐을 때 한 250명 모였어요. 한 40년 됐는데요. 한 35년 정도 됐는데요. 2명 남았어. 사진에 찍힌 사람들 중에서 2명 남았어. 데마가 그런 사람이에요. 떠나버린 사람이에요. 있으나 마나 한 사람이었어요. 해를 많이 입히는 사람이 있고 있으나 마나 한 사람도 있어요. 그 다음에 디모데후서 4장 9절 이하 말씀해 보니까요, 아주 유익한 사람들이 있었대요. 바울이 지금 마지막에 회상하는 거예요. 마지막 편지니까 순교하기 직전에. 그 중에 누구를 얘기해요? 디도라고 하는 사람을 얘기해요. 디도는 달마디아로 갔고, 달마디아가 어딘가 하면요 발칸반도에 지금 터키 위쪽으로 발칸반도 유고슬라비아 지역을 얘기하는 거예요. 바울이 거기도 복음을 전하고 싶었거든요. 그래서 바울 선생님이 감옥 속에서 디도에게 이 유고슬라비아 이 발칸반도 지역으로 가라고 선교 명령을 내린 거예요. 감옥에서. 그랬더니 이 사람이요 디도가 발칸을 향해서 선교하러 나갔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누가가 나오잖아요. 누가도 있어요. 2차 전도 여행 때부터 바울과 합류를 해가지고요, 바울이 순교하는 마지막 순간까지 끝까지 바울과 함께 했던 사람 아닙니까? 직업이 뭐예요? 의사야. 돈도 많이 벌어. 그런데 다 팽개친 거 아니에요. 오직 복음을 위해서 복음을 전하는 바울과 동역하면서 끝까지 함께한 거 아니에요. 그 다음에 어떤 사람이 그 다음에 보니까 누구가 나와요? 마가라고 하는 사람도 나와요. 마가. 잠시 1차 전도 여행 때에 바울과 의견이 다르고 속상하게 했지만은 금방 다시 돌아왔잖아요. 다시 돌아와서 마가는 어떤 사람이래요? 아주 유익한 사람이다. 마가는 나에게 유익한 사람이다 하고 얘기를 해요. 끝까지 함께 했어요. 그 다음에는 두기고라고 하는 사람도 나와요. 두기고. 이 사람은 지금 에베소에 가 있어요. 아까 디도가 달마디아로 한 것처럼 에베소에 가가지고 또 전하고 싶은 바울의 어떤 얘기가 있어서 전하라고 보냈더니 바울의 이 감옥에 있는 바울의 소리를 듣고 에베소로 갔던 두기고예요. 신실한 일꾼이지요. 진짜 성도는 이 세 종류 사람들 중에서 어떤 사람들이 진짜 성도겠어요? 디도, 누가, 마가, 두기고. 끝까지 함께한 사람들이에요. 환난과 풍파와 역경과 죽음의 위협 속에서도 끝까지 신앙의 절개를 지키고 믿음의 길을 걸어갔던 이 사람들이 진짜 아니겠어요?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을 한번 보자고요. 오늘 1절 그 위에 있는 말씀, 시편 84편 1절 그 위에 있는 장 제목을 한번 보세요. 누구가 기록했다고요? 고라 자손의 시래요. 고라 자손의 시다. 고라가 어떤 사람입니까? 민수기 16장 말씀에 보면요, 고라에 대해서 설명을 했어요. 모세를 대적했지요. 당을 짓고요, 반대파를 만들어 가지고요, 그 세력을 만들어 가지고 모세를 대적을 했어요. 그래 가지고 하나님이 이 고라를 응징을 하는데요,
고라하고 또 고라를 돕는 주동자들이 있었잖아요. 다단과 아비람이라고 하는 주동자들이 있는데 이 세 명은요, 땅이 갈라져 가지고 그 속으로 그냥 들어간 거 아닙니까? 고라하고 이 다단과 아비람이 땅이 꺼져 가지고 거기 묻혀서 죽은 거예요. 그리고는 그 고라를 추종했던 250명의 또 지휘관들이 있었는데 그 지휘관들은요, 향단에서 불이 나와가지고 불이 그들을 다 살라버렸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이것으로 끝낸 게 아니고요, 얼마나 하나님이 화가 나셨는지요, 연병을 이스라엘에다가 퍼뜨렸다고 그랬어요. 민수기 16장 49절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이 노하셔서 전염병을 창굴하게 하셨는데 이것 때문에 죽은 사람들이 몇 명인가 하면 14,700명이라고 그랬어요. 14,700명. 누구 때문에요? 고라 때문에 죽은 사람이 엄청나게 많아. 죽은 사람만 14,700명인데요. 그러면 전염병 걸려가지고 고통당한 사람은 몇 명이에요? 전체가 100%가 다 고통을 당해서 전염병 때문에. 전염병이 돼가지고 후유장애가 생긴 사람, 그 사람들은 몇 명인지 나오지도 않아. 죽은 사람은 14,700명이에요. 자, 그랬다면은 그 이후에 고라 자손들은 다른 집안 사람들, 다른 주변에 있는 다른 지파 사람들에게 얼마나 원망과 미움의 대상이 됐겠어요. 아무리 이 사람들이 뛰어나도요, 아무리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간절해도요, 이 고라 자손들의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글이 성경에 올라갈 수 있겠어요? 심사위원들이요, 예를 들어서 심사위원들이 있는데 고라 자손들이 아주 뛰어나. 에이, 저놈들 사기꾼들이야. 옛날 저들 조상 봐. 사람 안 변해. 뽑아주겠어요, 성경으로. 그런데 환난 속에서도요, 이 사람들은, 이 후손들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오랫도록 고난을 당했겠지요. 왕따를 당했겠지요. 미움을 받았겠지요. 원망이 자자했겠지요. 그랬지만은 그런 가운데서도 믿음의 절개를 끝까지 지켜나갔던 사람들. 그리고 오늘 성경에 보니까 계속해서 하나님을 찬양하잖아요. 진짜 백이 성도의 모습을 우리들한테 소개를 해주는 거예요. 어떤 상황 속에서도 끝까지 믿음의 절개를 지켜나가자. 두 번째 보세요. 고라 자손들이 기록한 시편이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말씀만 있는 게 아니에요. 성경에 보면요, 시편 42편, 43편, 44편, 45편, 46편, 47편, 48편, 49편, 84편, 85편, 87편, 88편, 12개. 고라의 후손들이 기록한 시편이 많아요.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 고라 자손들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당했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죽었어요. 14,700명이 죽었어요. 그런데 처음에는 이 사람들이, 고라 사람들이 어려움을 당했겠지요. 나중에는 어떻게 됐다고요? 이 성경의 저자가 될 수 있었던 이유는 뭐예요? 용서했다는 거예요. 누구가요? 다른 사람들이 이 고라 자손들을 용서한 거예요. 품어주는 거예요. 사랑의 손을 내미는 거예요.
고통 속에서요 끝까지 믿음을 지켜나가는 것도 그것도 진짜지만은요, 잘못한 사람, 문제가 있는 사람, 흠이 있는 사람, 그 사람을 용서하고 손을 내밀어서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가지는 사람, 이 사람들도 진짜라는 거예요. 진짜가 있었기 때문에 고라 후손들이 이 시편의 말씀을 우리들에게 전해줄 수 있었던 거예요. 진짜는 그런 사람이에요. 원수 같은 사람도 용서하고 사랑하는 사람이다. 우리의 세상, 오늘날의 세상에서 진짜 필요한 그런 모습인 것 같습니다. 세 번째 진짜 성도는 어떤 거냐, 어떤 사람이냐. 오늘 본문의 주제 중에 하나가요, 2절을 보세요. 2절, 84편 2절. 내 영혼이 여호와의 궁정을 사모하여 새약하며 내 마음과 육체가 살아계시는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이 시편 기자는요, 고라의 후손은요, 지금 병이 걸렸어요. 무슨 병요? 상사병이에요. 지금 이게 하나님의 성전을 사모하는 상사병이 걸린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성전에 가고 싶은 마음이 아주 간절한 거예요, 이 사람이요. 내 영혼이 여호와의 궁정을 사모하여 새약하며, 너무너무 가고 싶은 거예요. 막 간절한 거예요. 미치는 거예요. 10절에도 보세요. 10절. 주의 궁정에서의 한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시편 84편의 기록 연대는요, 바벨론 포로 이후에 기록을 한 거예요. 실제로 역대상 9장 17절 이하 말씀에 보면요, 바벨론 포로에서 70년 생활, 포로 생활을 하잖아요, 이 사람들이요. 70년 후에 해방돼서 다시 돌아오는데, 성전 문지기라고 하는 게 그렇게 자랑스러운 직업은 아니잖아요. 70년 동안 포로 생활하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과거에 우리 지파는 뭘 하나님 성전에서 뭐를 했고, 우리 지파는 하나님 몰에서 뭐를 했고, 다 이런 거 잊어먹었을 거 아니에요. 70년이 지났는데 고라 자손들은요, 과거에 자기들이 하나님의 성전에서 사무엘 시대 때 그렇게 지정을 해준 거거든요. 다윗 시대하고. 그런데 그 오래전에 우리 조상들이 하나님의 성전에서 문지기 했던 거 있잖아요. 그걸 기억하고 이거 하기 위해서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으로 다시 돌아와서도 예루살렘 성전에서 성전 문지기를 했어요. 이 역대상 9장 17절에서 27절에 있는 말씀에 보니까 포로 생활에서 돌아올 때에 212명이 문지기로 다시 돌아왔다고 성경은 소개하고 있어요. 시편 42편 1절에 고라 자손이 기록한 이 시편이거든요. 여기에 이분들이 이렇게 또 고백해요.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니이다.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하나님의 전을 찾는 이들의 마음이요, 아까 상사병이 걸렸다 그랬잖아요. 너무너무 간절하고 생명보다 더 간절히 사모해서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의 전을 찾는다는 거예요.
여분 딸이 무슨 딸이에요? 가정의 달이라 그러네요. 날씨가 또 좋아요. 이리저리 다 흩어져요. 이 사람들은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이게 진짜라는 거예요. 이런 마음을 소유한 사람들,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선제를 간절히 사모하고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려고 하는 이 마음을 소유했던 고라의 후손들, 이게 진짜라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존재입니까?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 아니에요. 검찰에서 불러가지고 그냥 막 책상을 막 치고 뭐 똑바로 얘기하라 그러고 증거를 막 갖다 들이대고 죽을 것 같은 거죠. 이거요. 죽을 것 같아. 자살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내가 이제 판결로 사형의 판결을 받을 사람이야.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됐다고요? 예수님이 내 죄 때문에 대신 돌아간 거 아니에요? 십자가에서 대신 돌아가셔서 다 용서받은 거 아니에요? 용서만 받았습니까? 용서만 받은 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잖아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줬다 그랬어요. 성경에 보면요, 상속자가, 하늘나라의 상속자가 됐다 그랬어요. 그랬는데 이걸 알기 때문에 이 고라 자손들은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내 영혼이 여호와의 궁전을 사모하여 새약하며 내 마음과 육체가 살아계시는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주의 궁정에서의 한 날이 다른 곳에서의 천날보다 낫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이 은혜, 이 감격, 이 감사, 이게 사라지고 있지 않아요? 사라지고 있지 않습니까? 특별히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은요, 하나님의 성전 예배를 사모하는 자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을 몇 가지 얘기를 해줘요. 3절을 보세요. 3절. 나의 왕, 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제단에서 참새도 제 집을 얻고 제비도 새끼 둘 보금자리를 얻었나이다. 참새도, 제비도, 동물도, 말 못하는 새들도, 저루들도, 이런 새들까지도 하나님께서, 사람은 하나님의 성전을 찾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든지 하나님은 복을 주시고 복을 주신다는 거 아닙니까? 예배를 즐겨하는 자들에게 주시는 축복을 얘기하는 거예요. 5절에도 보세요. 5절.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쉽게 번역한 새 번역은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마음이 이미 시온의 순례길에 오른 사람들은 복이 있습니다. 아직 여기 교회에 오진 않았어요. 그런데 집에서요, 빨리 교회 가서 예배 드려야 되겠다 하는 그런 마음을 먹기만 해도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복을 주십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6절에 있는 말씀 보세요. 6절. 그들이 눈물 골짜기로 지나갈 때에 그곳에 많은 샘이 있을 것이며 이런 비가 복을 채워
주시나이다. 눈물 골짜기, 우리의 삶이 광야같이 메마르고 힘들더라도 하나님의 전을 사모하면 모든 문제의 근원이 해결하도록 하나님은 광야에서 샘물이 터지도록 광야에서 이른 비로 늦은 비로 모든 축복을 더해 주시는 하나님이라고 고라 자손들은 간증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들도 이 고라 자손들의 간증이 우리들의 간증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